할렐루야.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할 때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제가 꼭 말씀은 거의 바뀌잖아요. 어디 했어요? 시편 1편 아니면 여호수아 1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편 1편이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계속 조금 다르지만 매번마다 설교 들어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인데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25년도에 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표를 정하게 됐고 그 표에 맞는 그 말씀을 같이 또 은혜를 나눈 것이 더 은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많이 알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암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갑자기 당황하는 분이 10분 계신데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같은 정도는 제가 시켜요. 근데 여기 31절은 알 것 같은데 잘 안 외워지고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알아요.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31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의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목표 없는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면 조금 더 오늘 저녁에 가서 다시 세우셔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 그냥 주묵국어식으로 그냥 적어도 이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사실 바울 사도의 신앙관 속에 가장 먼저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1차, 2차, 3차 전도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개했던 것은 이것은요, 바울이 그 신앙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목표 설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정말 향방 없는 신앙의 길을 가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제는 허공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그래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서 죄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 붙잡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동행하면서 성령을 통해 이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목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표를 설정하실 때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더 분명하게 설정하고, 설정한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를,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해서 온 가족이 25년대에는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은요, 사실 실제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보통 전도 설교하면은요, 보통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은, 이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상당히 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예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한국 정부에서요, 함부로 못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실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다른 나라가 조금 연약하고 비약한 나라 같으면 그런데 강국이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그다음에 뭐 해방 단체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자기 자국 국민이 몇 명이 살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요, 몇 갑절로 갚아줍니다. 그 이유가 자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과거에 혹시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거 아시나요? 보셨나요? 네. 아니, 솔직히 그 한 사람 일병짜리 그거 뭐하러 구해? 그거 구하려고 왜 한 명 구하려고 여러 명이 죽어요. 많은 미군들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아니, 한 명 내버려 두고 안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미국의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 근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로 개종된 이후에 그 신앙을 가는 길 속에서 이 바울의 신앙관 속에는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3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모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때 그 빛의 광채를 보고요, 이 바울 사도가 눈이 안 보여요. 시각 장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장애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시건 다 보고 있다가요, 갑자기 여러분 안 보이면요, 이건요 정말 이게 암담할 겁니다.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기적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면요,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만났어요,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체험했어요, 예수를 말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든지 안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손해 안 봐도 되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고요. 눈치 보지 않고요. 자기 마음껏 그냥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장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은 두 가지 명칭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어려워. 그 다음에는 성이에요.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했던, 사도들의 그 걸었던 행적, 어떤 전도여행이 전도를 했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이에요. 크게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반부에, 그 다음에 후반부의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 사도행전의 큰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가 세워지더라?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본장의 내용은 16장에 들어와서 사실 14장부터 쭉 보면은 지금 15장에 할례 사건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왔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하고요 둘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리고 16장에 이 바울 사도는 16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오거든. 예, 16장에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중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16장 부분이라는 거예요. 16장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5장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5장은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지인 소아시아를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15장에서 우리 그 세웠던 그 전도지에 우리 다시 가보자 라고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 이곳에 바울은 이곳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바울 전도단에 합류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1절부터 5절에 얘기되고 있고, 또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지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바뀌어요.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자기 계획은 이거요 나쁜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로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천사가 임재해서, 야, 너 그거 가지 마. 어디로 가? 마게도냐로 가. 하루 저녁에 바뀐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 마게도냐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나는 아시아로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그날 다음 날로 바뀌어서 마게도냐로 바꿔서 성령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11절부터는 15절까지는 마게도냐에 처음 이제 들어갑니다. 첫 지역에 빌립보에 도착해요. 오늘 26장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자면 보따리 장사. 루 자주색 보따리 장사. 누구? 루마니아 아닙니다.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해요. 그리고 전도의 기점으로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우물가에 있을 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요,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여기 우리 누구 집을 유숙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성령이 그 집을 지명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건 하나님이, 바울이 임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품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면은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이. 이것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자꾸 설정해버리면 틀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가는 거거든.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누디아를 만나게 하고 누디아에게 그 집을 내놓게 하고 그것을 기도의 서점으로 앉고 그거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오늘 본장 34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귀신 쫓아내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과 구원의 여정이 34절까지 이루어지는 오늘 본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4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바울 사도가요 공식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왜? 만약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누가?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파송했다 하더라도 이건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민등록을 시민권을 딱 보여줘, 그러면요 바울은 맞을 필요도 없고요 잘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을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무고죄? 이 괘씸한, 그러고 그냥 반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그 권한을 내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된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음 던져지 바울 사도 어디로 출발해?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게 16장의 마무리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 은혜를 나눌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본장에서 누릴 일이 이 네 번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여정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16장 오늘 본장 2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부터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는 배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배경이 16절에 있거든요. 이게 16절에.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만난 거예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조금 뭐 그런 사람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을 얻는 것을 자기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네, 수익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내버려도 돼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니 틀린 소리예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게 100% 1000% 맞는 소리입니다. 내버려둬도 자동전도에 자동전도. 아니 예를 들어서 무당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고 다녀. 뭐 잘못한 건 뭐 잘못됐다는 소리도 아니야. 저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잘 증거되고 막 성도들이 성령이 부흥의 능력이 충만한 이런 교회고 막 성도들입니다. 이러면 막 역사가 막 얼마나 좋아.
내버려 둬도 돼요 이거. 근데 누가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하여튼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귀신은 귀신같아 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한다니까. 근데 바울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곳에서 예수님 바울이 심히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 여인에서 나가. 조금 세게 해야 되나? 나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어디 저 이단들 여기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그렇게 하더만 나가! 막 이러고 그래야지 나가나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 명하니까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을 지금 가둬버리는 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맞고 들어간다면 그때는 매 개념이 50에서 한 대를 가만 49대를 맞. 이거는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맞아보실 분은 없겠죠. 여러분 이거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뒀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둬졌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찬송과 기도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찬송과 기도하니까 그래도 아는 거지만 또 읽으면 들으면 복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은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뭐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풀려져요? 먼저 옥문이 열리며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에 묶였던 것들이 풀렸더라. 그 사람은 풀렸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여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 이 두 사람만 빼주면 되잖아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 찬송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착오가 다 풀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는 여기에 자 누가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했더니 누가 다 풀리더라. 여기서 영적 묘미를 봐라 이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만 풀리더라. 여러분 가정이 풀려. 모든 것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장 속에서 그러니까 난 사람의 입술의 찬송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큰 중요적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찬송은 들으라고 있는 거다 부르라고 있는 거다. 에이 거짓말. 안 부르면서 무슨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불러요. 찬송은 입을 열어서 내가 소리내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 찬송. 그러니까 듣는 것도 들으셔야지. 또 들어야지 애워지니까. 또 들으면서 애워지면 내가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소리를 못 내면 안 해도 돼. 소리 내고 부를 때 불러라는 소리요. 힘 다 빠지고 내가 건강 잃고 난 다음에 주여 내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줬을 때는 안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 고쳐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하면 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는 기회를 만드는 자가 가져가는 거 영적 기회.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들은 만큼 찬양하세요. 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요. 내가 그것을 듣고 익혀서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할 때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간수장이가 와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한쪽에 다 숨어 있었나? 이게 한쪽에 안 보이나? 나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장에 딱 와서 간수장이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살하려고 그래. 왜?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 책임만큼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요 죽을 일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바울 이 간수장이를 중단시키고 단독하고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왜 간수장이는 그 있는 사람들을 못 봤을까라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보통 여러분 열리고 그러면요 다 도망가야죠. 나와야죠.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요. 이걸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때 바울 이 간수장이가 했던 3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말해요. 그때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입었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너도 가서예요. 너도 가서. 이것이 사도행전 전장 1장 8절 말씀의 전장의 중심장이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신명기 7장 6장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객들과 너희 하는 자는 자녀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자기를 빼는 게 아니면 다 말하는 거. 자,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보면은요, 32절 말씀이 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그 집에 있는, 그 집이 누굽니까? 간수장의 집에 가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34절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시다. 그와 온 집안이 뭐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25년대에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목표를 삼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게 바로 여기 있다 말입니다. 첫 번째 볼 게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요, 3장 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비문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뭐하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가 구원의 역사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예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예수님도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 기적적인 사건을 일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목표가 있어요. 기도. 이것은 기도의 목표를 설정해라. 뭘 위해서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는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요. 그럼 어디예요? 이웃 친족이에요. 친구예요. 이제 이 25년도에 앞으로 한 6번 정도가 여러분 전도 총도 먹는 날이 있어요. 6번 정도가. 특별히 가족 초청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 광고 나가면 그때 이제 기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딱 적어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목표를 설정하고, TV는 나의 목자는 아니고 요즘에 핸드폰이라며. 핸드폰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써 그냥. 정 안 되면 문 앞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보게 문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은 할 것 같지요? 안 보면 안 해 사람. 이게 심리가 이상. 목표를 써요. 신앙의 목표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만났을 때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귀신 만난 여인에게 예수 이름 쫓아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많이 생각하겠어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신앙의 종 속에서 상당히 제가 찬양을 좋아했어가 아니고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좋아해요. 불러요. 찬송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 들을 때는 내 감동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부를 때 나타나. 명심하십시오. 찬송은 부를 때 나타나. 찬송.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불러요. 언제나 서나 찬송. 언제나 서나 찬송. 그래서 찬송을 그냥 불러요. 그냥 듣던 아니 듣던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는다니까요. 중요한 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어떤 기준이나. 자, 첫 번째, 옥문이 열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진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삶에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제가 한번 영적 눈을 보고 지금 묶여있나 안 묶여있나 볼 거예요. 몇 개씩 묶여있나. 자기는 하나도 안 묶였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다 묶인 거네. 그럼 풀어야 되겠네. 예, 뭘로 풀을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안 풀어버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이 되는데 그 묶인 줄이 딱 끝까지 가면은 뭐 강아지 줄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안 묶어놓는데 시골 같은 데는 지금도 묶어놔요. 그러면 이 강아지 집 근처에서 이 정도까지만 왕왕왕 하면 와봐 끊어지면 큰일 날 절대 그러지 마요. 가서 그랬다 끊어지면 물리니까 조심해. 그러지 말고 그 끝 물린 만큼 가다가 딱 중단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은혜의 장소. 거기까지밖에 못 누려요. 묶여있으면. 여러분이 묶여있으면,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있으면 거기까지밖에 영적 은혜를 체험해요. 여기까지밖에 못.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져. 그것이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잘라버리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원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가정에서 불러요.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하니까 다 모여. 식구 많은 데는 다 못 모여. 2명인데도 잘 못 모여. 그럼 혼자예요. 혼자. 사무실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설교는 누가 하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송이고 사도신경하고 이번 주에 말씀 받았던 주보의 내용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성경 구절을 한 번 읽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 이게 가정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참 쉽다. 근데 어려워 이게. 왜? 다 같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집에서 찬송 부르도 누가 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게 그랬어요. 자, 여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안 믿는 가족이나 가정이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뭐 하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누가 듣더라? 그것을 안 믿는 가족들이 듣는다니까. 기도할 때요, 아버지 저 왼수 같은 사람 좀 혼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듣거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운전대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들어 안 들어? 누가? 남편이. 착고가 풀린다니까. 저 왼수 그러면 안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듣더라? 듣는 거예요. 남편은 자는 척하고 있고 저쪽에 텔레비 보는 척하고 있고 있어요. 안쪽 안방 들어가서 조금 듣게, 텔레비 틀어도 듣게 하라니까. 그러면 다 듣는다고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침투하고 그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그 마음을 묶고 있고, 사실 그분이 가고 싶어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발과 모든 걸 묶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할게 안 할게요? 드릴게 안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냥 드려요. 혼자라도 드려. 그냥 집에서. 가능한 한 집에서. 한 12시면 어때고 1시면 어때요? 시간 없다고 그런 분 없겠지만 12시, 설마 또 여기 12시라니까 하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안 보는 시간, 뉴스 시간에 해. 그러면 아무리 드라마 보든지. 그때는 안 하고 꼭 드라마 보는 시간에 잡아가지고 드라마한테 져가지고 못 드릴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해요. 할렐루야. 풀립니다. 열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풀어주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풀었어요? 바울 사도가 열었어요?
바울 사도가 간수장의 마음을 바꿨어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 환경을 바꾸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루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 37절 한번 읽을게요. 37절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니, 이걸 진짜 밝혔으면 어땠을까? 바울 사도가 맞을 일도 없고 어서 오시옵소서, 뭘 도와드릴 거, 이거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실컷 두들겨 맞고 다 하고. 자, 자기의 권한과 힘과 배경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감추더라. 이것을 인내라 그래요. 자,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돼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성질나도 참고, 화나도 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참아야 된다.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한가입니다. 성질내서 그래. 성질내서. 아이고, 저놈의 성질만 죽이면. 사람은요, 성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렁이도 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 이게 성질내는 거래. 왜 밟냐고. 아프다고. 성질을 죽여.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도요, 다 성질 있고 다 있어요. 때로는 올라와요. 그럼 바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전도하려면 성질 죽여. 바울은 충분히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갇힐 수도 있고 자기 넉넉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간수장한테 내 말 들어. 나 너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말하니까 내 말 듣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꼼짝없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맞을 거 다 맞고 두들겨 맞고 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에 때리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했던 친히 네가 와서 데리고 가. 그러니까요, 놀래가지고 지금 간수장이 이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고 로마 사람 말을 듣고 38절이면 두려워요. 39절에 와서 권하여 어서 오십시오. 이리 가시죠. 막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네. 그가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는 우리 성에 좀 나가시죠. 아니, 나가 임마 막 이랬던 사람이 뭐 나가시죠 바뀌어버렸다니까. 왜? 로마 시민권 처음부터 밝혔으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안 밝혀요. 그 간수장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밝혀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내 권세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권세 앞에 내가 사장이니까 너 부하 직원들한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와 오기는 오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나타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 모든 수요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능멸과 멸시를 다 감수하고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해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역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로 감당하니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장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장을 통해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지가, 이웃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전하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